사람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본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부모님이 주셨든지 이미 얻은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얻는 것도 무엇인지 지키는 것도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그냥 멘붕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얻으려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욕심이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없고 지키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얻고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이 자물통이 없어요. 열쇠를 잠그고 다니지 않았어요. 늘 뭐 부엌문도 활짝 열어놓고 창고문도 활짝 열어놓고 방문도 활짝 열어놓고 아침에 갔다가 밤에 들어와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도 없어요.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것은 가져갈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점차 직장도 다니고 뭐 이렇게 쌀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집 보니까 자물통이 방문에도 하나 잠고 이렇게 달려 있고 창고에도 하나 달려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부엌도 잠궈 놓고 다니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걸 하나씩 사다가 갖다 놨기 때문에 잊어먹을까 봐. 가진 것이 없으면 지키려고 하는 의욕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지킬 것이 없다면 정신 차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킬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겠죠. 보석도 되겠죠. 뭐 은과 금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아까 나와 있는 저분처럼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 갖다 줘 보세요. 돈이 뭔 소용이 있고. 금과 은을 갖다 줘 보세요. 금과 은이 뭔 소용이 있고. 비싼 집을 갖다 안겨 보세요.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착을 갖고 목숨을 거는 분들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 오늘은 뭐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볼게요. 첫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꼭 지켜야 돼요.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천국 들어가는 열쇠요. 열쇠. 예. 천국에 들어가는 곳은 잠겨 있습니다. 아까 할아버지 얘기했듯이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됐더라는 거 봐세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쏠려가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고 힘든 곳으로 불이 타는 곳으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곳이 있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옥 체험하고 난 후부터 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천국 들어가는 열쇠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뢰는 죄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가리켜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의지적으로 본능적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겁니다. 내가 소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일날 우리 오신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나고자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나라의 합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 발버둥치며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죄 사함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다. 성경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믿음이냐? 예수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이렇게 바꾸면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가리켜서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서는 또 그 부분이 나오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부분, 요거까지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그 분을 여기서는 그가 계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맨 뒤에 뭐라고 됩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으로 믿으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알았죠? 예수 믿으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은 예배 생활을 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대단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돼요. 물질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세상 명예보다도 우선해야 돼요. 예수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있죠.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어쩌다 한 번씩 저기 부모님 찾아뵈면 좋아하시죠? 이놈의 자식이 왜 왔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왔냐? 그냥 온 것만 해도 감사해요. 또 와서 오랫동안 있는 건 싫어해. 그냥 왔다 빨리 가는 걸 좋아하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비비적거리고 괜히 뭐 오랫동안 있어봤자 부모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노춘선 권사님한테 개별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왔다가 얼른 가시는, 자녀들이 왔다 밥만 해 드시고 용돈 드리고 얼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비비적거리고 괜히 가서 같이 뭐 친한 척하고 해봤자 부모님 힘들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시편 37편 4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예수 믿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찾아뵙는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찾아뵙는 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시면,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겠냐고.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시면 좋은 거 주시겠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에 있다면 그걸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소망 있으세요? 소망 있죠. 소원 있죠. 저기 살아가는데 소원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럼 소원 있지. 무슨 소원이 있어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럼 그걸 위해서 뭘 하세요? 뭘 하긴 이 나이에 그냥 노는 게 제일이지, 장땅이지.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마음에만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가만히 앉아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소원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상처받은 심령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에.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우리 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보세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어떤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놓칠 때가 있어요.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이루지 못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소원을 놓고 기도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떨어지면 조금 더 연구하라는 의미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게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길을, 너의 삶을, 너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하면,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 결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신다? 6절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뇌에 박히고 여러분의 신비에 박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언약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아멘을 크게 하신 분들에게는 꽃배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2장 10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과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기쁜 마음을 가지세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활짝 열고요, 오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할지어다.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요, 이 마음의 병도 사라진대. 마음의 근심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에 생기면 다른 것들은 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작. 감사하고 기뻐하고 큰 소리로 시작.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렇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불편함은 임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믿음이 안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은 그럼 얼굴에도 이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역력하잖아요. 요새 직장 다니는 분들이 들어올 때 이 눈치 백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갔다가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이 부인의 얼굴을 딱 본대요. 부인의 얼굴을 딱 보면서 웃으면 그날은 기분이 좋고 찡그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스트레스가 배가 돼서 쌓인대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이 딱 왜 목사님 얼굴부터 쳐다본대. 목사님이 이제 얼굴을 찡그리면 그때부터는 다들 숙이고, 목사님이 기쁜 얼굴 갖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들 기쁘고. 하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뭐 장로님도 그렇고 뭐 워낙 무감각해가지고 내가 아픈지 힘든지 뭐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난 관심도 안 가져. 그냥 내가 내 마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딱 보면서 오늘 뭔가 찡그리고 있다 하면 저 집은 오늘 부부싸움 했다. 오늘 오다가 차 운전하고 오다가 어떻게 뭔가 세치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잖아요. 자, 일단 어떻게 됐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다. 근데 이중인격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좋아하고 집에 가면 썩내지 말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한결같은 마음을, 그래야 하나님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정까지 직장까지 서로 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면, 찬양하면,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감사한 마음이 교회에 임하시고,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도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라.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또 딱 캐치를 해서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때 매일 마지막에 쓰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노니 형제들아 우리 기뻐하며 살자. 형제들아 우리 기뻐하며 살자. 기뻐하는 자가 온전케 되고, 기뻐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자가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운 자가 사람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행가 가수들도 보면요,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빨리 죽고 기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오래 살아. 그렇죠? 아직 없잖아. 대부분을 보면 그 가수들도 보면 아주 슬프고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막 감성이 막 같이 포함이 되고 했던 이런 노래 불렀던 분들이 빨리 죽잖아요. 누구라고 안 하겠지만 꼭 이런 분들 보면 가신 분만, 지금 인기가 많은 고인이 불렀던 그런 노래들이 지금 인기가 많아요. 근데 보면 다 슬퍼. 근데 웃긴 건 인기도 크게 없으면서도 기쁘고 즐겁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그 나중에 떠. 우리 나중에 떠도 괜찮아요. 우리는 나중에 떠도 괜찮아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그래야 온전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기쁨은 뭐예요? 사람의 인성과 인격의 온전한 모습이 기쁨이에요. 기쁨은 언제 생겨요? 마음의 평안 속에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복 받는 비결은 다 숨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은 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보세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은 반드시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기뻐하다,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기뻐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를. 이건 평강과 교제를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저도 찡그리지 않고 다닐 테니까 장로님들도 찡그리지 말고 웃으며 다녀요. 알았죠? 웃으며 다녀요. 집에 가도 웃으면서. 우리 권사님들도 웃으면서 다녀요. 알았어요? 웃으면서 다녀요. 웃으면서 찡그리지 말고. 집사님들도 알았어요?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다녀라. 저 사람 미쳤어. 왜? 저기 항상 웃으며 다니잖아. 원래 힘들 게 하면 다 미쳐. 웃으면서 다니라. 웃으면서. 참 웃으면서. 저희가 누구예요? 교회 다닌대. 그래요? 교회 다니면 저렇게 다 싱글싱글 하는가 봐. 그럼 교회 가면 기쁜 일이 많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웠고 행복한 모습으로 가지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므로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믿어. 복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열어주실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면은 자꾸 소망하고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문성가 가사도 보면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뿌리가 강림하사.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찬송가 28장에서 가사로 쓴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걱정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믿음 이후에 죄 사함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릴 때 그 원죄가 사함받고 자범죄가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이 성경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아라. See the face. 믿음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안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다른 거 안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see the face.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을. 우리가 다른 거를 뭘 보여드릴 게 있겠어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믿음을 보시고 그 뒤에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이 사람아 너는 저기가 아니라 이쪽이야. 이 사람아 너가 갈 곳은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이란 말이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갈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까 할아버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당황하게 된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좋은 데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데 자기도 같이 쏟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는데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 박영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조폭 두목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 막 싸우고 뺏고 막 이러는데 조폭 두목인데 죽었어요. 지옥 구경했어요. 그리고 깼어. 그리고 나서 완전히 예수 사람이 됐어요. 그냥 갖고 나가서 아무데나 막 전도하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조폭 두목 같아. 나중에 영상을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주먹도 이리고 다녀요. 이리고 다녀요. 근데 죽었다 깨어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고 내가 이제 할 게 뭐가 있냐? 전도하다가 죽겠다. 전도하다가 죽겠다. 전도하다 천국 가겠다. 그래서 막 전도하다가 강의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천국을 가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다른 걸 보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만 붙잡고 삽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사도들이 이르되 주여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처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자,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헷갈려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선물이에요?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이에요? 아무나한테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줬으면 이렇게 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에게 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제로 내가 모시고 와도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모두 이런 믿음